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열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애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또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이들에게 또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것을 또 상상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놓기는 뭐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좀 그러니 한 발씩 걸치고 있는 모습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고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딱 나눈다면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믿는 이의 삶이 또 모습이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죄인인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려는 모습이 더 크고 그 자리에 멈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신학생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병호로 부대에 전입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병장이었어요. 병장이었는데 자신이 신학대학교를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 신학대학교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리교는 아니었어요. 자신이 신학대학교를 그렇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일에 교회도 갑니다. 쉬는 시간에 가끔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부대원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부대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소한 것에 시비를 걸고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군대의 기강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거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희생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군대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아도 자신의 짜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희생양으로 그들을 택하여서 화풀이를 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이들에게 악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군대였기 때문에라는 말, 혹은 그것이 위계 질서를 위해서였다라는 말, 과연 그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타당한 이유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 이유였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서, 또 이 군대의 기준에서, 혹은 그 당시 그 관습의 기준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과 많은 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이 그렇기에, 이 내가 속한 곳이 그렇기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내가 속한 곳에서 어려움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이유를 가지며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모습, 마땅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차갑게 하여서 혹은 뜨겁게 하여서 그 모습이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기저기 섞여서 미지근한 것이 된다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한 곳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신앙이 한 발씩 걸치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 미지근한 물이 될 것이고, 혹은 사용하지 못할 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세상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한 명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과연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사사기 시대,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그대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이 행동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확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뜻을 높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준도 없었고 정의도 무너진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에게까지도 나타납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 중 특징은 하나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의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꼭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듣던, 자신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지만 정말로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만나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신음에 응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사 또한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들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의 삶은 당연히 달라졌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이 강조되지만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외하며 우리가 다른 분이며 우리가 정말로 차원이 다른 그런 분,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실제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또한 이 거룩한 분으로, 우리가 다른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다른 모습,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 경외함이 전혀 없다면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는 것보다는 이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완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가져가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또한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전혀 등장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가며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멸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앞서고 있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뜻과 네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고 내가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히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는 분이며 오직 찬송과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될 분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과 다르게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무엘과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리의 아들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죠. 18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앞치마처럼 생긴 옷인데 제사장들이 제일 겉에 걸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무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 직무를 제멋대로 수행했지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따라 성실하게 제사의 직무를 배우고 수행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단순한 말씀이지만 너무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며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엘리 아들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기도 해요.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지금 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나도 등장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나는 시간이 지나도 같은 모습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행하였죠.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정성을 또한 나타내 줍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옷을 지어다 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해 주며 그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함께 중보자로서 함께 도우는 자로서 행하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한 그녀도 그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며 자신도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녀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죠. 그녀의 헌신을 알기에 또한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린 것을 알기에 그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다운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그런 삶을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시게 됩니다. 왜 주실까요? 그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충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요해져도 상황이 좋아져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많아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 마음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며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과 믿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도 내 모습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전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상황이 변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들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게 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혹시 엘리 아들들의 모습에 가깝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사무엘과 한나같이 묵묵하게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 곁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여서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언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혹 나의 억지스러운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있다면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몫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처럼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욕심에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이제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씩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묵묵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혹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돈언동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작년 40주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체적인 또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모든 것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길로, 그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길,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에 머물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